만족과 자유함은 어떻게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칙이 있을 때 신앙은 강력해진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마귀는 작은 타협으로 서서히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아주 커다란 그 가마솥에 물을 붓고, 아시죠? 개구리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서서히 물을 가열하면 개구리 처음에는요, 그 물 속에서 기분 좋게 따뜻하네 하고 헤엄치다가 몸이 이제 거의 다 익어간 후에 물이 뜨거워졌다는 걸 깨닫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몸이 익어서 못 나오고 죽어버린다는 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마솥 안에 개구리라고 부르는데, 천천히 변화하는 주변 상황, 또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자기가 희생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 그 조지 바나 연구소 설립자 조지 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마솥 안의 개구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위험은요, 핍박 아닙니다. 핍박이 오면요 더 불붙습니다. 저도 주일날 이렇게 전세기 중보기도 모임 하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예전에 제일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피켓이 한다고 누가 어떤 분이 예고했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 그때 아침에 전세기 모임이 35명 왔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한 3배로 부응하고 다음 주에 핍박 없어지니까 다시 또 원상복귀. 핍박은요 더 싱싱하게 합니다. 문제는 핍박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에요. 유혹.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생명력을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러죠. 젊은이들 알바 자리 구할 때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 어떻게 속인지 아십니까? 어떤 현재 보니까 격주 출근이래요. 2주 정도는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걸 갈등하는 형제를 봤습니다. 어떤 형제는 오후 근무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일하러 오면 되지 않니? 교묘하게, 마귀는요 교묘해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가열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전도해서 결혼하겠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 지금 전도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니 지금 코로나 때 자기 와이프가 교회 안 나가더니 본인도 안 나가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잘 나가는 척은 한대요. 한 사람의 신앙이 뿌리 내리는 거 시간 꽤 걸립니다. 전도해서 잠깐 교회 나오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진짜 뿌리 내리는 데는 엄청 시간 걸립니다. 근데 전도해서 결혼하겠다고요? 그 죽으러 가는 거지? 물론 가끔 로또 확률로 구원받는 분들도 있는데 왜 로또에 목숨을 걸어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지. 또 우리 이 시대 유혹이 뭐예요? 너 힘생겼지? 복수해봐. 복수가 유혹이에요. 힘생기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길,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의 현실과 미래에 다가올 종말에 대한 이제 관계성을 위한 본문인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나라라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서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그날이 이루어지는데,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종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23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하고 현실을 도피해버리고 부정하는 종말주의가 있습니다. 거기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종말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말은 없어, 막 부정하고 이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야, 막 종말을 비웃고 거부해요.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종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뒤쪽에서 번쩍이어 하늘의 저쪽까지 빛이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분명하게 있고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노아의 시대의 예를 듭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려고 이제 작정하셨죠.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갔다는 거. 이거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직 세상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심판한다는 말씀 믿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방주 만들지도 않고 방주로 들어가는 말도 거부하고 세상에만 몰두하다가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너희들 눈은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나라 위에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균형은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가정과 뭐 교회의 균형, 하나님이 균형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 또 허한 부분들 하나님이 다 중심축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그 시소 이동같이 축을 옮길 때마다 내가 거기에 더 무기를 두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약한 사람 예배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선교 안 가고 희생 안 하는 사람들 희생을 더 채워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여분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만 하면요, 내 영혼 하나 간신히 구하고 끝나버려요. 힘이 없어요. 다른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여분의 힘, 여분의 능력, 그게 새벽에 부어지거든요. 강력한 압도하는 능력,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메시지예요. 두 번째 예인데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보시면서 죄가 너무 많다, 이제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만나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소돔에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의인을 죄인과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소돔성의 의인 이제 쭉 얘기하잖아요. 숫자 50명, 45, 40, 30, 20, 10명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을 아셨습니다. 소돔 멸망시키는 과정에도 롯의 가정을 이제 구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19장 가서 살펴보면은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서 빨리 이 도성을 벗어나라 막 재촉했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셨대요. 롯이 지체하니까 롯과 아내 딸들의 손 붙잡고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산으로 빨리 도망해. 근데 롯이 지체했어요. 나 거기까지 못 갑니다. 가까운 작은 도시로 피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천사들이 하는 말이 21절인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느니 알았다. 내가 또 양보해서 네 소원 들어줄게. 속히 도망가. 이 창세기 19장 보면요,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많이 주시는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 참고 참아주시는 거 은혜잖아요.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한 명령 3가지입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속히 도망하라.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약속된 곳으로 달려가라. 내 결과가 뭐라고요? 26절인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됐대요. 뒤를 돌아봤대요. 미련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소돔 빨리 벗어나서 뒤도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망해가는 소돔성을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대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꼭 롯의 처를 지적해서 말씀하겠습니까? 말세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롯의 처와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구원 받을 뻔 하다가 망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롯의 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내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림 뭐겠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내면화하는 거예요. 언제 내면화가 되죠? 말씀을 숙성시킬 때. 또 주일 성수가 뭐예요? 주일날 뭐 잠깐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예배 드리고 나가서 뭐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기왕이면 여러분 한번 헷갈리시면은 야,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모르겠으면요, 그냥 주일날 오래 계십시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늘려서 아예 저녁까지 드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요즘 초등부 아이들도 주일날 보면 저녁까지 식사하고 가는 애도 많습니다. 물론 잘 놀다 가는데 예배 드리고 그 모습도 귀해요. 와가지고 머물면서 뭐 청년, 지난주에는 뭐 주일에는 청년 예배 때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초등부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애들이 머물고 있어요. 교회에. 저는 기대가 돼요. 교회에 머무는 아이들, 예배하고 교제하는 아이들. 학원 안 가요. 그냥 예배 드리겠대요. 어떤 부모가 너 왜 학원 안 가 했더니, 너 공부 안 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민목사님이 주일날 공부하면 책 찢어버리다고 했다고. 아, 별걸 다 기억해. 애들이 말씀 연애 받지 않고 또 찢어버린다는 얘기를 또 연애 받아가지고. 애들 잘 머물러요. 잘 놀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막 학원 보낸다 그러고 욕심이거든요. 나중에 판판이 깨지고 돌아옵니다. 내면화해야 돼요. 온전한 주의 성수. 롯의 처는 엄청난 신앙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그 롯의 처예요. 롯의 아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롯의 가정, 굉장히 사랑받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 봤습니다. 신앙의 거인 옆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친하면 나도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아브라함과 가까우니까 나도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 있다고 자기가 대단한 성도인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지도자하고 친하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고 예배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좋은 성도예요. 어디 저기 시골 구석에, 죄송합니다, 세상 표현을 쓰면 시골 구석에 처박힌 교회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3명 4명 있어도요, 거기서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요, 큰 교회 불순종하는 사람은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제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능력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 조심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가까우니까 나도 뭐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아니오시다. 신앙의 위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데도 나름 보호받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내면화하지 못하니까 뭐요? 구원받을 뻔하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께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가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설교였는지 내가 좀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독대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수학의 정석 말씀드렸죠. 수학의 정석,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고전, 수학의 정석으로 제대로 공부하면요, 교사의 실력이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졸린 선생님이 와도요, 수학의 정석을 내가 보기 때문에, 아니면 수학의 정석을 안 보면은 일타 선생님, 김성원 선생님의 수업을 듣던지 그러면요, 실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매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내면화 되는 거예요. 설교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들려주시면 내가 성령 받아서 적용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말씀 앞에 단독자.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인맥과 내 모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 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롯의 처가 못한 거예요. 말씀의 내면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내면화하면은 파워가 있고요, 내면화하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면화하지 못하니까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혈육인데 싸우지 말자. 땅이 있는데 네가 좋은 쪽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근데 롯은 죄악이 가득 찬 땅, 가득 찬 소돔을 선택하죠.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돔 들어가서 소돔 가치관에 매몰돼 버리고,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 깨달음을 줍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 뭐예요? 죽다 살아났죠? 세상에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메시지, 아픔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이후에 강력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로 통과시켜버리니까 고난 이후에 강력해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있고, 돈에 대여서 더 이상 돈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11조하고 관계에 쓰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고난 당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의 때에 고난으로 망해버리고요, 지혜로운 자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니까 고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떠나야 하는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예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이 거기 빼앗긴 거예요. 아니, 지금 성이 불로 심판받고 있는데, 아무 소망 없는데 거기 무슨 미련을 그렇게 가져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빨리 떠나,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갑자기 다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만큼 용서해 줬으면 이제 그 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너무 귀하잖아요. 성도분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분 마음 뭐예요? 꼭 십자가상에 십자가를 뱉고 강도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지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을 줄 알고, 마치 이런 거예요. 9988234 9988234 이게 뭔지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다음에 예수 믿고 죽는 거. 9988234 별로 안 웃으시는데, 막판에 이렇게 팔팔하게 살다가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가 고난당해도 기도해요. 일상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자가 어려워도 기도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숨이 가빠질 때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꼴딱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명심하십시오. 그 시간에 내가 회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사자 아시죠? 한문 죽을 사자.
한 일자 밑에 저녁 석자, 그리고 옆에 짧은 칼을 의미하는 비수 비자. 어느 한낮 밤에 칼이 날아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요. 군인으로 치면 뭐 보초 쏠 때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밤인데 갑자기 비수가 날아와서 콱 죽어버리는 거. 그게 죽을 사예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기회가 또 오겠지 또 오겠지. 물론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근데 계속 그걸 보류하고 나중에요. 뭐 취업하고 할게요. 뭐 결혼하고 할게요. 이거 하고 할게요. 실컷 내 기회를 줘도 놓치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구원의 기회 주실 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헌신의 기회 주실 때 내 몸을 집어 던지십시오. 전도의 기회 주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 건지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우리 지혜롭게 사는 거, 집착 버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살지만 이 세상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래를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을 깨버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뭐 오래전 일입니다. 명절날 자기 어머니 댁에 좀 갔대요. 인사드리러.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얘야,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셨습니까? 어머니 놀라지 않았어요? 도둑 맞은 거 없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우리 집 도둑이 내가 없을 때 도둑이 들어왔는데 온통 집안 다시 와서 집 안을 뒤져봤는데 없어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서 가져갈 게 없었나 봐. 아마 도둑이 우리 집을 뒤지고 지다가 가져갈 게 없어서 아마 도둑이 욕을 했을 것 같아. 무슨 놈의 집구석이 이렇게 가져가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웃더래요. 도둑이 왔었지만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머니께 질문합니다. 어머니 참 이상합니다. 어머니 왜 평상시에도 뭘 사줘도 이렇게 사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뭐 선물 줘도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이렇게 물건도 잘 안 사십니까? 해진 옷도 이렇게 오래 입고 다니십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에게. 얘야, 나도 좋은 거 보고 즐길 줄 알아. 그런데 6.25 때 일인데 급히 피난을 떠나야 되는데 어쩌겠니? 한 2주일만 피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집안에 비싼 것들을 다 드럼통에 모아 넣어서 수십 개 드럼통을 땅에 묻고 떠났대요. 떠나서 얼마 후에 와봤더니 그 마을이 전부 폭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 집의 터에만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더래요. 그 땅에 파묻은 것이 몇 날 며칠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 많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내가 피난 가기 전에 신었던 구두만 한 드럼통인데 그 이후부터는 물건에 대한 애착이 다 없어졌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졌던 모든 것이 불에 타는 순간 거기에 미련 버렸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질 때도 있지만 종종 끊으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언제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완전 대의기할 때 있어요. 야, 인간 지긋지긋하다. 그 얘기는 사람 이제 그만 만나가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제는 죄인들이 그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만나라, 그 얘기예요. 직장에 대인 사람들 이제 직장 그만 가라가 아니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복음을 무장해서 다시 그 직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넘어졌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 다시 무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언제나 집착을 깨는 경험, 아픔이지만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면요 떠납니다. 야곱은요 집착할 때마다 잃어버려요. 라헬 집착했습니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에 집착했습니다. 실종당했습니다. 남은 베냐민 집착했더니 베냐민조차 떠나보낼 위기에 놓입니다. 근데 묘해요. 집착 안 한 그 레아는요 참 오래 살아요. 집착 안 한 형들은요 가출도 안 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어떻게 집착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오랫동안 여러분들 자녀들과 있고 싶습니까?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거기 오래 있고 싶습니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연애하는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그 오빠 좀 오래 머물게 하고 싶으면요 예배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집착하면 두려워져요. 집착하면요 나중에 가스라이팅 당해요.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라 할 때 속히 도망가는 거예요. 속히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압축된 교훈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지만 언제라도 주님이 내려놔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말년 병장같이 군용 물품에 매이지 않고 싸제 물건을 쓸 거기 때문에 말년 병장같이 있는 거 주고 나올 수 있는 거, 이 땅을 살 때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다 우리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거저받은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습니다. 롯의 가정이 소돔에 살다가 약탈자에게 끌려갈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내의 언급이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잡혀가는 롯의 가정을 해방시켰을 때에도 롯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종살이하는 하갈이나 여자도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아주 귀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에 대해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떤 성서학자가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너무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롯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대단히 질이 나쁜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집착하고 돈만 좋아하고 맨날 집 사는 거 좋아하고 돈 맨날 대출 집 사자 뭐 하자, 뭐 해외여행 간다라고 맨날 포장해버리고 속은 텅 비어있으면서 땅의 것만 관심하는 여자, 그게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처예요. 성경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 같지만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좋을 때만 나와요. 자기가 뭔가 사업 좀 풀리면 교회 나와가지고 돈 좀 쓰려고 하고, 안 풀리면 전화도 안 받아 잠수 버리고. 그게 롯의 아내예요.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돈 없으면 괜히 기죽어 지내고, 스펙 없으면 괜히 기죽어 지내고. 왜 우리가 기죽어 지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인데,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신데 기죽을 거 없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당당함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아갈 때 당당함과 겸손함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뻔하다가 망한 사람, 구원받을 뻔하다가 망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롯의 아내를 보면서 자기 뭐 상황, 주변 환경, 자기 남편이 신앙이 좋고 내 자녀가 신앙 좋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우리 집 남편이 신앙 좋으니까 뭐 내 부인이 날 위해 기도해주고 은근히 안심하는 분들이 있죠. 정신 차리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 돼야 돼요. 내가 예배자 돼요. 혈육은 어디까지나 은혜에 보장되지 못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정말 진짜 예수님 믿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영국의 뉴캐슬 어폰타인이라는 동네에, 그 동네 다운타운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영국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웠던 그레이 백작이란 유명한 사람의 그 기념비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근데 기념비 꼭대기에는 가로대가 몇 개 있대요. 평소 하얀 전등불이 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하얀 전등불이 꺼지고 빨간 전등불이 켜진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 또 사람이 죽었구나. 그 사거리에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그게 빨간색으로 바뀐대요. 너무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그 시장국에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교통사고로 한 명 죽을 때마다 빨간 불을 켠대요. 원래 하얀 등인데 사람들이 그 불을 볼 때마다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레이 기념비의 그 등불은요, 어떤 일을 생각하게 하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신호예요.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불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각성하게 하는 경고가 된 거예요. 아, 운전 빨리 하다가도 갑자기 속도를 늦춰요.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정확히 운전해야겠구나. 앞을 똑바로 봐야겠구나. 주변을 살펴야겠구나. 혹시 사람이 건너는지 봐야겠구나. 그 빨간불을 보는 자들마다 깊이 반성한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보십시오.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 중독을 끊는 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격주 출구 끊어버리십시오. 뭐 한 달에 한 번 주일 출구 끊어버리십시오. 예배하면서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얄팍한 낙관주의 설교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위로하려고 오늘도 되게 많이 오셨는데 저 살짝 걱정했어요. 7시부터 또 유튜브 생방송이 돼가지고 오늘 다 안 오시고 7시 유튜브만 볼까.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얄팍한 낙관주의 설교를 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많이 오셨네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재림하시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겁니다.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큰만하면 되었습니다. 아주 힘있게 잘 사십시오. 축복 받으세요. 듣긴 뭔가 듣긴 좋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도전을 다 식어버리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진짜 좋은 메시지 뭐예요? 얄팍한 아부하는 설교가 아니라 직선적인 메시지예요. 복음이라면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설교가 구체성을 띠면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증거할 때도요, 어느 때는 내게 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설교할 때 좋은 설교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직선적으로. 집안에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집안에 전도할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새벽에 잠을 잡니까? 듣는 순간 정신 번쩍 나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놈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발령은 하나님이 냅니다. 어디 기웃거립니까?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영적 능력이 바닥난 것입니다. 기도 없는 분주함은 그건 삽질입니다.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불효자는 망합니다. 막 때려대는 거예요. 경고성 메시지라도. 왜요? 그게 다 살리니까. 지난 초등부 예배 때도 제가 그랬어요. 설교 때 저희 아이들한테 진짜 직선적으로 메시지 증거하거든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 망할지어다 했던 설교했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제가 고개 숙이면서 자기가 우리 아빠가 술 좋아하는데 아빠 술 끊으라고 자주 얘기했는데 그것도 불효인가요? 아니, 계속 얘기해. 더 세게 얘기해. 기도하고 더 세게 얘기해. 막 그랬는데 막 중요하면 애들이 들어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들 중에 집안에서 너희들이 혼자니? 자녀가 한 명이 가정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자녀가 한 명인 아이들 명심해. 니네는 희생하는 거 배우지 못하면 니네 진짜 병신된다. 니네는 집에서 왕이잖아. 언제 희생을 배워봤어? 공동체 들어와서 희생해봐. 지난번 초등부 캠프 때도요. 초등부 버스 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런 편안한 차량을 거부하고 부모님의 개인 차량을 거부하고 초등 버스 타고 마지막까지 서울 복귀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박수 쳤어요. 그 중에 집에서 혼자인 아이도 있거든요. 걔가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요. 자기 혼자니까 더 엄마 품에 기대고 싶잖아요. 엄마 이러지 않고 나 버스 타고 갈게. 걔 인물 될 겁니다. 내가 속한 약점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희생의 자리를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11조 철저하라는. 그리고 또 하나 경고성 메시지 뭐예요? 11조 철저해야 돼요. 11조는 교회에 내든지 교회 안 되면요 딴 데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 이 시대에 5만원권은 축복이에요. 왜냐? 제가 지난번에 명절날 한 집안 어르신이 저한테 용돈을 10만원을 주더라고요. 10만원 현금 받았으니까 11조 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한테 10만원 받아왔어. 5만원짜리 2장이야 11조 해야 되니까 빨리 만원짜리는 줘봐.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하려 했더니 아내가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사갖고 와서 잔도 만들어 올게.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그 편의점 가가지고 아무거나 사고 돈 만들어? 제 아내가 이 소리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5만원 해. 그냥 5만원짜리 넣었어요. 그냥 5만원짜리 5만원 딱 쓰고 딱 11조 봉투에다 5만원 넣고 10만원 받았지만 절반 5만원짜리 딱 넣고 헌금하면서 속으로 내가 이겼다. 하나님 기쁘시죠? 5만원권은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 준 거는요. 뭘 그거 다 나눠요. 그냥 반을 해버려요. 3만원 헌금할 것 같으면 그냥 5만원 해버리고. 물론 늘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제가 초등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니네가 예배 무시하면 니네 세상 가면 니네 개무시당해. 예배 잘 드려.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예배 때 안 떠들어요. 하도 핍박을 제가 가했더니 이제는 제가 애들이 이제 알아요. 이제 예배 때 집중하고요. 말씀 듣고요. 전도하겠다 하고요. 기도가 불이 붙고 있고. 저는 초등부 학생들에 대한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아이 중에 인물 나오기 소망합니다. 어떤 아이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앞에 계신 어떤 집사님의 딸인데 기도 제목이 하나가 추가됐대요. 무슨 기도 제목이 했더니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싶대요. 그 여학생이. 와,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결론입니다. 말씀이 내면화 돼야 돼요. 말씀 좋은 환경에서 있습니까? 그 축복입니다. 말씀 듣고 내면화하시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독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막 대기할 때 있어요. 아픔을 기회 삼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런 아픔 겪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집착 깨버리는 거예요. 집착하면 떠나갑니다. 집착하면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개구세시키고 싶으면 집착하십시오. 맡기면 완성됩니다. 맡기면 성장합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돌아보지 말자라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로세아니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에 비가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난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신무지를 만든 관에 마음이 유혹되고 잿더미를 화하는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에 꾀임이 빠져 뒤를 돌아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오로지 주를 향한 생명의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앞만 보고 주와 함께 달려가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